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아멘. 지난주까지 읽었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에서 예수께서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적용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처음 선포하셨던 게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는 것이었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어떤 윤리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 행동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5개의 설교 묶음 사이사이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나 바리새인들과 벌였던 논쟁 같은 이야기들을 배치시킵니다. 5장부터 7장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 묶음이 10장에 나와요. 첫 번째 설교 묶음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고 두 번째 묶음이 10장에 나오는데 그 사이인 8장부터 9장, 8, 9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가 모여 있습니다. 8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2절에 보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했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화면으로 잠깐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8장과 9장 사이에 나오는 기적들입니다. 2절부터 4절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3장에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세 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제자도를 설명하시는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9장으로 가면 중풍 환자를 고치시고 또 마태를 부르시고 금식에 관한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다시 또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치신 이야기, 한 지도자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이렇게 8장과 9장의 이야기, 그 기적 이야기가 10개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장 끝에 보면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시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단락이 끝마쳐지고요. 10장에 가면 그 일꾼으로서 12제자가 언급이 돼요. 그 12제자가 언급되면서 그 12제자를 파송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장애 구분을 없이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나름의 틀을 안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나열하고 정리해서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건데요. 말씀 묶음, 또 기적이나 행동, 이런 묶음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 기준이 되는 구절이 4장 23절입니다. 우리 4장 23절로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좀 가셔서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백성들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같은 구절이 9장 35절에도 나옵니다. 9장 3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다. 거의 유사하죠? 제가 이제 화면에 써왔는데요. 거의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것은 4장 23절은 갈릴리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9장에 가면 그것이 모든 도시와 마을로 확대되죠. 예수님의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제외하면 두 구절이 거의 같습니다. 가르치며 선포하고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다양한 활동들을 마태는 이 세 가지로 압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렇게 통상 부르고요. 이 말씀에 따라 교회는 가르침, 교육, 선포, 복음 전파, 그리고 고쳐주심, 치유, 그것을 교회의 사명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활동 중에서 이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일도 많고요. 그것으로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들도 꽤 나옵니다. 그리고 가르침과 선포도 사실은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마태가 굳이 그럼에도 세 가지로 요약하려고 한 것은 이 복음서의 용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마태복음은 거룩한 경전이지만 애초에는 신자들의 교육용으로 집필된 교과서 개념이 강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칠 때 이제 교사들이 뭔가를 이제 익히고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을 이제 구획화시키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느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교과서로 삼을 목적으로 이것을 집필하면서 교육하기에 좋은 방법, 나열하고 반복하고 뭔가를 강조하고 이런 문학 구조들을 사용한 겁니다. 아울러서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해요. 삼을 완전수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뭐 우리도 그런 편이 좀 있죠. 뭐 삼세판이라거나 이런 표현들을 보면 좀 그와 유사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의 1차 독자였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관습에 따라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도록 예수님의 활동을 이처럼 세 가지로 구분하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에 따라서 5장부터 7장이 산상설교가 가르침에 집중한 것이라면 8, 9장은 예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적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거죠. 앞에서 훑어봤습니다만 그 8장과 9장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사건의 무대가 빠르게 전환이 돼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다가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에 계셨다가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또 다시 돌아오셨다가 그때마다 이 환자들이 찾아오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치 영화에서 히어로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구해주고 사라지는 장면이 이렇게 빠르게 편집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효과를 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대목은 8, 9장에 나오는 기적 중에 7번째와 8번째 기적 이야기가 걸쳐져 있는 단락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모두 이 사람을 회당장 야이로로 소개했지만 18절에서 마태는 무명의 한 지도자로만 소개합니다. 그 무명의 한 지도자가 예수께 와서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다면서 함께 가서 살려달라고 청합니다. 이에 따라 예수와 제자 일행이 그를 따라 나서지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지도자의 심정은 아마 무척 절박했겠죠.
그러니까 그 절박한 심정만큼 예수를 재촉하며 거의 뛰다시피 앞장서서 걸었을 겁니다. 힐끗힐끗 예수께서 잘 따라오고 계시나, 오면서 어디 딴짓하고 있진 않은가, 고개를 돌리며 예수의 걸음도 재촉했겠죠. 예수가 그에 따라 걸음을 재촉하는 때 혈루증, 곧 산부인과 질환으로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에게 다가와 옷자락에 슬며시 손을 댑니다. 유대율법으로 그 여인은 부정한 병에 걸린 것이었기에 함부로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더는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그런 법조항을 지킬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속으로 말을 하죠. 21절에 보면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와 그 지도자,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청중들은 모두 웅성대며 급히 가느라 그 여인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밀고 밀리며 걸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는 그 여인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대 힘을 내시오. 그대의 믿음이 낫게 하였어. 그 순간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회 기준으로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레위기의 정결법에 어긋납니다. 부정한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해집니다. 그 병을 가진 자는 자신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부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격리되었습니다. 혈루병뿐 아니라 나병과 같은 피부병 환자도 그랬습니다. 아마 이것은 피를 흘리는 것 혹은 피부병들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체 보존의 차원에서 처음에 시도된 그런 조치였을 거예요. 근데 무엇이든지 제도가 시행되다 보면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환자들이 이제 취급되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오염의 근원이라고 여겨지고 접촉하는 모든 인간과 물건을 다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이런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불지병일수록 그의 죄가 크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한 거죠.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고치기 어려워서 치사율이 높은 병을 천형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천형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하늘이 내리는 벌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대 사회도 그랬다는 거죠. 아마 우리 사회보다 훨씬 더 강했을 겁니다. 그 속에서 병자들은 육체적인 아픔에 더해서 사회적인 격리, 소외, 죄인이라는 취급, 그리고 스스로 사회적으로도 죄인이라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럴까 하는 그런 자괴감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그 여인은 종교적으로 가장 부정한 인간이었으며 따라서 사회적으로 억압과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로 나오면 사회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집안에만 있어야 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이야 그런 부인을 잘 이렇게 돌보고 케어하는 것이 사랑의 표시일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 남편은 여인과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어 그녀의 여성성을 부인하고 그 곁을 떠났을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질하지 않았죠. 자식이 있었다면 자식들조차도 어머니가 먹던 그릇으로 먹을 수 없고 어머니가 잡았던 문고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짐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질병은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그렇게 사회적, 종교적 운명이기도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 때문에 사회적인 아픔이 더 컸다고 할 수 있죠.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그냥 비관만 하고 있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와서 예수의 옷소를 만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여 나를 좀 고쳐주시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말합니다. 그녀의 성격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회가 강요한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TV나 컴퓨터에서 영상을 보다가 필요하면 음소거 또는 묵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영상 속 음성은 들리지 않고 입만 벙긋거리죠. 무슨 일을 하려는데 방해가 되면 우리는 음소거나 묵음 처리를 해서 그 소리를 없앱니다. 그런데 소리는 곧 존재이죠. 그래서 존재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역사,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사회가, 조직이, 그리고 시스템이 묵음 처리시킨 목소리가 많습니다. 사회 발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굳건하게 지켜오던 시스템과 체계에 금이 간다는 이유로 사회나 어떤 공동체가 묵음 처리해버린 이들. 그래서 존재하지만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소거를 당한 채 살고 있을까요? 수많은 고통의 소리들, 신음하고 울부짖는 소리들,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소리가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분명 거기 있지만 사회로부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소리를 들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면 을에 그려려니 하고 소음처럼 흘려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묵음 처리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는 이 사회의 구조와 질서에 의해서 묵음 처리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말을 건네십니다. 그대여 힘을 내십시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격려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과 의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잖이 껄끄러운 게 사실이죠. 기적은 인과 법칙이 엄연한 자연적 질서와 과학적 방법론에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자연과학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서의 기적 문제는 사실 뜨거운 감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장 크게 고무시키는 것도 이 기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크게 오도하는 것, 좀 왜곡시키는 것도 다름 아닌 기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한편에서는 성서의 기적이 현대에도 일어난다고 굳게 믿고 기적신앙에 고무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의 기적은 신화적 언어이며 그 표현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답을 내리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현대의 신학은 후자 쪽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 더 훨씬 강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기적에 지나치게 도취되어 신앙을 이벤트로 만들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거나 진일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병자 치유를 예수께서 마태가 기록하면서 중간중간에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들려주는데요. 그들 중에는 예수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따르기에 머뭇거리거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한 거죠. 그 말은 기적 자체가 사람에게 믿음을 주거나 변화시키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적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기적을 해석하여 자신의 삶을 기적으로 꾸미는 사람이 변화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성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사실 보이는 기적 그 자체를 넘어서 무언가를 지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는 병을 이유로, 또 성별을 이유로, 신분을 이유로, 인종을 이유로 그의 목소리를 제거시키지 않는 나라이며 저마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화음을 내게 하는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했던 그들을 살려내시며 공동체로 돌려보내세요. 치유, 예를 들어서 8장 앞부분에 나오는 치유 사건을 하나 보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치유로 끝날 수 있어요. 그죠? 치유로 끝날 수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주고 치유를 확정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사장의 치유 선언이 있어야 공동체가 그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을 그냥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가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까지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단순히 그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병을 치유하심으로 그들을 공동체의 가족에게 또 사회에 포함되게 하시려는 그런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예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기운을 내어라, 따라, 알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장애의 날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일상에서 과도하게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기적을 바란다면 그것은 장애가 있거나 병든 사람을 의학적 기술을 뛰어넘어 치료하는 행위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의학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지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기적은요,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삭제당한 목소리를 들어주고 귀 기울여주는 것, 대신 말해주거나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교회가 행해야 할 기적은 어쩌면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와라, 병자들아, 치유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가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리를 낼 수 없어 무금인 상태로 혹은 흑백 사진의 인물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리를 찾게 해주고 자신의 색을 찾게 해주는 것, 그게 어쩌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해야 할 수 있는 기적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삭제된 목소리를 되찾는 것, 되찾게 해주는 것, 그것은 불치병이 치유되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기적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아닐지라도 우리 시대에 필요한 기적,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일 것입니다. 믿는 이조차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기적을 바라지만 예수께서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와 율법, 혈통과 질병, 성별의 경계를 넘어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아 저마다의 소리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나라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적이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또 추구하는 신앙인이 구밀상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친히 보여주신 주님, 그 기적 자체에 몰두하다 그 나라의 의미를 놓치는 저희가 되지 않고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고 이루시려던 그 나라를 바라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기적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